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열고 서로 마음을 오픈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영적인 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 보면 그 앞에 있는 세 교회, 예배소, 서무나 버가모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잘 순결하게 유지해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곱 교회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타락해지고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보상이 갈수록 더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날 여러분들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길을 어둡게 합니다. 눈과 귀를 어둡게 해가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피부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귀만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과 귀를 가리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나머지 세 교회,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나머지 세 교회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그 일곱 교회라는 것이 그 시대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 교회들의 표현은 시대마다의 앞으로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시대마다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 교회와 그 교회 소속된 개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 처음 4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적합하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견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뜻의 의미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대라는 것은 이 티몰로스 산맥의 높이 쌓여진 그 산동성이 고원지대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일곱 교회는 오늘날 말하면 특기 지역입니다. 그 에게 바다에 있는 그 당시에 일곱 교회였지만 오늘날은 특기 지역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4대가 높은 산맥에 위치한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대 시민들은 자기 성이야말로 절대 안전지대다 그렇게 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그 방심이 결국 4대가 멸망하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 4대 이 지역을 포위했을 때 4대 지역 사는 사람 높은 성취와 험준한 지역만 믿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의 군사들이 그 험준한 성취와 지형을 벼랑을 타고 올라가서 고레스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 4대가 멸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건면하신 예수님이 어떤 표현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영은 뭡니까? 성령을 가르치는데 일곱은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완전하신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이 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곱 별은 뭘 얘기합니까?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어서 약해지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그 예수님이 4대 시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4대 시대의 교회,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그 4대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러나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내 실상을 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실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4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책망과 경고만을 받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고 건물들이 거대한 교회 건물들을 짓고 화려한 건물들 속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 집회도 있어가 쉴 새 없이 활동하는 거창한처럼 이름은 그야말로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어떡합니까? 전반적으로 영적이면은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실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진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큰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봉사하니까 내가 실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들 실상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영적인 실상은 그야말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좀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인데 4대 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4대 시대 교회는 시대적 분류를 보면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많은 빛을 받았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또 스위스라든지 프랑스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나, 저빙클린이라든지 이 프랑스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진리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부유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형식주의라든지 교리 논쟁에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영적 생명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 이제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더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적 영적 상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면 결국 죽은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시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그런 세태가 왔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거대한 유산이 그 중에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어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남은 무리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깨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깨운다는 뭐예요? 각성하고 깨달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4대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그 암흑 흑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높이 드는 것이 4대 교회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시에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일깨우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깨어서 각성하라는 말인데 만약 부주의하고 영적으로 잠들었으면 어떡합니까?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에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각성하라고 주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4대교회 얘기했지만 4대교회가 그 난공불락의 성에 고원지대 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침공을 받아서 받은 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BC 540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특공대 험준한 바위를 올라타가지고 성경문을 열고 4대성을 점령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당했냐? 방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단이 침공을 해도 그들이 사단에게 결국 속수무책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서 각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있는 큰 교회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신은 그것이 마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보장을 주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것처럼 4대교회처럼 자기는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 절벽을 넘어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사단처럼 그것들을 파괴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길을 가진 사람들 되길 진정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보면 1798년, 1844년에 있는 그 시대적인 그 당시에 많은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는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 얘기를. 항상 일곱 교회 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항상 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뜻의 의미는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피아가 이제 교회 시대는 영적인 그 의미에서 보면 1798년에 교황권이 세력이 꺾이던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의 신앙을 붕괴시켰던 그 재림운동의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만 7교회, 소아세 7교회의 사람들은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을 모신 표현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다윗이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왕의 권리를 가지고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을 두서 너는 닫을 사람이 없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빌라델피아가 고원 시대에 들어가서 관문을 여는 그런 평지에 있는 그런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시대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성취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돌보고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8절에 보면,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고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너무 익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시대적 어떤 영적 의미를 보면 그 시대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전도의 열성적인 시대였습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의 선교사를 떠난 걸 시작해서 위대한 선교의 세계가 열려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정신으로 아마존 유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844년 당시에 이 재림 기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해진 것을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후 한참 후에 태어난 세대라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시대의 그 사회나 교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영향력이 없는, 그야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은 믿음을 준수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로 출교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야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내 말을 지키다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린 문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나중에 지성소로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는 것. 이 성소 문을 열면 여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닫으려고 하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소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열린 문을 자꾸 닫으려고, 닫은 문을 자꾸 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지성소에 밖에 있는 그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 본 장면에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왜 들어갔는가?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대속절에 살고 있다. 우리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죄를 도말시키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죄가 도말되고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일깨우지 아니하면 이 은혜 잠깐의 시간 동안에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의 말이 없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큰 어떤 권세나 조직이 없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헌신적인 선교 사업을 수행하며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보라 내가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고 저희로 와서 내 발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렇지만 그것은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각 시대마다 그런 무리들이 있지만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시대에서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자칭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배방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의 말씀 계속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는 때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사실 시험의 때 오늘날 시험의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이르러 오고 있는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에게 듣기 좋아하는 서성을 많이 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길을 돌이켜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진실된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마음에 부드럽게 얘기해주는 그런 기별에 더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우리 시대 때는. 오늘 언론도 다 귀를 가리우죠. 대통령도 귀를 가리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많이 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현혹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처음에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언론도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회 때 진짜 진리를 갈급하고 말씀에 따라 성령이 말씀하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속히 임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 주시는 그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더 가면 갈수록 그 밸류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어두워지고 많은 빛이 주어졌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니까
보증의 약속이 많은 그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주어지냐 그러면 여기 이기는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7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질 것을 계속 그 라오디게아 마지막 가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보좌에까지 안게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밸류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그 당시 이 성령을 뜨뜻미지근했다 그랬죠. 미지근한 교회. 그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물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 지역 10km나 떨어진 그 당시 이제 이 화산이 있으면서 그 히에라볼리라는 그 온천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물이 부족한 라오디게아가 이 수로를 통해서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끌어다 썼다. 온천물을, 그걸 뜨뜻한 물을 끌어다 썼다고 10km 떨어진. 근데 이 10km 떨어진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르다 보니까 물이 오면서 뜨뜻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식어버렸습니다. 식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온천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 유황이 이게 승해서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토하여 내 치료는 그 말 나오죠. 그게 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 계시록의 말씀 그 시대 상황이 실상이었지만 그 실상이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어려운 백성을 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대에 해당되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시대가 이르렀다고 계시록 14장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어려운 백성이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 교인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흰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 라오디게아의 의미, 어려운 백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들의 행위는 뜨뜻미지근하고 진짜 입에서 내칠 만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편지를 보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죠. 아멘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뜻을 보면 진실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에 동감한다, 동의한다 그 의미로서 이제 아멘 하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칭한 것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 말에 진실로는 그 의미가 아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멘이시요. 그분은 라오디게아 세상 끝나기 전 마지막 교회에게 진실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왜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정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걸 택했기 때문에,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를 향해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되고 진실하신 참된 정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익히 안다 그랬습니다. 계속 3장 10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라오디가 교회 시대는 칭찬이 없습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가 어떤 배교를 했거나 이단설을 받아들여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뜻없는 영적으로 식었다는 것이죠. 아까 이 라오디가 교회 10km 좀 떨어진 히베아 볼리로부터 그 온천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그 온천물이 도착할 쯤에는 이미 물은 식어진 상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질이 용례된 이 물은 어떤 면에서는 온천물을 목욕하기는 좀 좋을지 몰라도 먹기는 부적합했어요. 토할 사람이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는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미지근한 라오디가 교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참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주고 떠나가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특히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이 이게 변화가 되고 계획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되지 못하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이 뜨뜻한 물이 식어가지고 냉랭한 상태, 영적 형식주의로 그냥 명목상의 신자, 형식주의자 된 신앙 그런 상태로 전락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 다니엘서 2300조 얘기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2300조 예언이 끝난 1844년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를 가르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오늘날 시대 현대 교회처럼 세속적이고 무관심한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 물이 부족하고 더운 지방에서는 찬물이 사실은 더 필요하죠. 사람들의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이 오늘날 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헬라 볼리 지역에서는 뜨뜻한 온천수를 또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찬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찬물과 더운 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라오디게아는 수도관을 통해서 이 지역의 두물을 가져다가 사용했다는 거죠. 더운 물이 오다 보면 식어지고 또 그 지역이 덥다 보면 찬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찬물을 두 물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어떡합니까? 멀리서부터 10km 이상 떨어지는 곳에서 물을 받다 보니까 라오디아에 도착할 쯤이 되면 그 물이 미지근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이 베드로라든지 이단을
핍박으로 정리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열성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대가 그 7개의 새 교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심지어는 화형장에도 처하기도 했고 오랜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런 핍박이 사실 오늘날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냉랭해지고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것이 미지근해지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미지근한 영적 무관심입니다. 교회는 문턱을 드나드는 말이지만은 냉랭하게 마음에 감동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 그것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계속 3장 7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지 못하는 병이 걸려있냐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눈이 가지고 귀가 가려지고 자기는 실상은 부유하다. 나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실상을 아시는 내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은 내가 벌거벗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 가리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토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면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라오디아가 부유하고 그래서 영적인 빈곤과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성령이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굉장히 친근한 친구 사이 친근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7교회 사단 7 별을 가진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도 지도자들이 마음을 물고 열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누구든지 문을 여는 그들에게 들어가게 얘기하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자기가 스스로 문을 열고 무리하게 들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을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도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으니까 7별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영적인 기가 가린 지도자들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열고 제가 일전에 이제 인터넷은 또 옛날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사이트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다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가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교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다. 주님이 얼마나 급했었으면 그렇게 이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마음이 다급하시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도 계속해서 잠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에게 들어가고 싶겠다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희망을 보시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라고 얘기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믿음을 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의 의미가 좀 특이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열고 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기는 사대, 그 값은 무료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을 이렇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투하에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에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가 가려서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김삼수님, 유성민님, 또 이수빈 성교사님 이분들은 귀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적인 길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마음문에 찾아오시고 기다리지만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을 알습니다. 마음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내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 버지니아 지역에 4년 반 동안 그 문서전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가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찾아가면서 문을 여는데 문을 두드릴 때 어떤 분들은 요즘에 한국도 그렇지만 아파트 문을 열면 구멍을 이렇게 보고 문을 안 엽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또 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문을 안 엽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좀 진실된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두드리실 때 진짜 마음이 겸손하고 겸비한 분들은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그 기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지근해가 영적으로 관심이 없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호소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게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여주셨다고. 우리가 아직도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떴던 맥이 일어나고 참으로 돌이켜야 되는데도 아직도 기가 가려진 그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한 그 은혜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결국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약속을 준다. 그리스도의 보좌에까지 함께 왕노를 하겠다는,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때로는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고난의 영광에 참여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7교회에 쭉 살펴보시면 모든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교회지만 그에게 주는 약속이 참 풍성했습니다. 보면 생명과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고 감추인 만난을 주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고 모든 백성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주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도말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약속,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이름 하나님 보좌에까지 앉게 하겠다는 이 약속들은 엄청난 큰 약속인데 그것은 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따라가는 주어지는 그런 우상의 특권 엄청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를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은 참 자아를 이기기가 엄청나게 힘든 시대입니다. 유혹이 많고 참 사단의 세상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된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교회에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도 더 풍성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지만 그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한 약속, 강한 약속을 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에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7교회 보는 기별이 왜 중요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7교회에게 보내는 그 기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소아시대 7교회 보는 그 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교회와 개인들이 주는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7인이라는 7 나팔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7교회 보는 기별이.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 앞으로 하는 7인, 7 나팔에 대한 기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다 이렇게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도 알아야 되고, 특히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전반적인 구약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신약의 말씀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말씀들을 잘 알아야만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분명히 깨달아,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말씀에 좀 더 충실한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어서, 진짜 영적인 분별력, 길을 가지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시대적으로 분별하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영적인 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교회 기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쇠퇴화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둔화되고,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의 임박한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진영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속히 임하는 그러한 도적같이 임하는 그러한 기별이 우리의 기별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가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핍박과 환난은 없어졌지만 더 무서운 영적인 냉담함과 형식주의가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우리의 실상을 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음 곁에 늘 성령을 통하여 두드리시는 인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마음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깨어나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